생각하시고 그리시면 돼요. 공간에. 다시 들여마시고 내쉬고. 도영아, 도영이도 해라. 들여마시고 내쉬고. 평소에 하시던 우리 송지훈 권사님은 벌써 삼매경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여마시고 내쉬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 소개했지만 하나님 없이 호흡 수련을 하다가 부작용에 매우 시달려 고통받다가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온 김성미 집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깊은 호흡인데 파워포인트 보시면 말씀 집중을 위한 호흡 기도라고 부제를 달았어요. 넘겨주세요. 네, 호흡이 뭐냐? 내쉴 호에 들이마실 흡이에요. 근데 오늘 이거를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껴진 게 호흡은 생명이고 소통이고 임마누엘이다. 이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특강 시간을 다 마치고 나서 저것에 고개가 끄덕여지시는지는 개인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육체적인 호흡의 원리를 먼저 간단하게 보시면 호흡이 우리 몸에 있는 구멍 있잖아요. 코, 입, 인후두, 기관, 기관지, 페포. 여기를 통해서 있는 거고요. 외부 공기 속의 산소가 페포로 들어와서 혈액을 통해서 저 발끝까지 구석구석 조직세포로 공급되는 게 호흡입니다. 다음. 네, 저게 이제 외호흡과 내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이 나와 있는 건데, 외호흡은 우리가 외부 중에 있는 공기를 들여 마시면 페포에서 모세혈관하고 교환작용을 하는 거고, 세포, 저 깊숙이 가서 조직세포에 공기와 산소와 영양소가 들어가고 불순물이 빠져나오는 게 내호흡이에요. 또 이제 세포 내에 또 호흡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전문적으로 또 들어가니까 그럼 빼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집사님? 다음. 민경원 집사님?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시나? 네. 간단하게 호흡 보시면요. 우리가 그 숨을 쉬는 게 복식호흡이거든요.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저렇게 배가 볼록해집니다. 그러면서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요. 횡격막이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횡격막이 가로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척추도 지지해 주면서 폐가 확장되고 다시 수축되고 하는 거에 지지적인 역할을 하면서 호흡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들이마시면서 배가 볼록해지고 페포는 확장되고 공기는 압에 차에 의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반대로는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고 페포는 수축하고 압에 의해서 공기는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들숨일 때 동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재밌으라고 들숨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동영상 스타트. 네. 저게 뭘까? 뭔가 고기가 나왔죠. 우리 아이들이 주원이랑 형규랑 실험을 한 거예요. 저게 이제 돼지 폐예요. 폐에다가 폐 구멍, 새 기관지 그 구멍 자른 단면에다가 저걸 넣고 바람을 후 불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확장이 되죠. 좀 있으면 선생님이 굉장히 큰 호흡으로 후 하고 불면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잠깐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큰 구멍에다 대고, 네.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들어가면 페포가 저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재미있는 실험을 하길래 이 영상을 한번 삽입해 봤습니다. 돼지폐가 저렇게 큰 줄 아셨나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오, 커지죠? 우리 폐가 허파과리 많이 들어보셨죠? 포도송이처럼 아주 몽글몽글하게 있는데 거기를 둘러싸고 모세혈관들이 쭉 있고 공기가 코를 통해서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 저렇게 커져요. 신기하죠? 네. 네. 다음. 저렇게 우리가 코로 이렇게 잠깐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것 같은데 안에서는 저렇게 확장되고 수축됨으로써 우리 손끝, 발끝 모든 세포까지
이게 산소가 공급이 되는 놀라운 시스템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호흡 방식이 영유아의 호흡이거든요. 우리 저희 예휘나 하원이나 우리 아이들 많죠, 랩런트들. 그 아이들이 호흡하는 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가장 조화로운 호흡 방식이에요. 그것도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주인공이 오늘 지금 안 보이네요. 유모차에서 고이 잠들고 있는데 배를 주목해 주세요. 네, 하은이에요. 예쁜 하은이가 숨을 들여마시고 내쉴 때마다 배가 볼록볼록하죠. 저렇게 우리도 어렸을 때 저렇게 호흡했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제 저 호흡이 위로 올라와서 가슴으로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점점 짧아져서 제가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죽기 전에 여기서 목에서 까닥까닥 이렇게 호흡을 하다가 하고 뱉지를 못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에서부터 이렇게 호흡이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떠나가시는 이러한 과정을 동영상 그만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플 때나 사람이 아플 때 호흡이 점점 짧아지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깊어지는 호흡은 영유아의 호흡처럼 저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호흡이 깊은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호흡이 될 때 아까 외호흡, 내호흡처럼 저 발끝, 저 내부까지 그 세포 마디마디까지 순환이 되면서 불순물은 나오고 영양소와 산소는 끝까지 공급이 되는, 그러면 우리 몸이 육신적으로 치유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넘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뭔가 봤을 때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모두 다 아는 구절이죠. 저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영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형상,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행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임마누엘의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생기를 어디에, 그 코에 어떻게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그럼 생명은 생명이 있는, 영혼이 있는 유기체라는 말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냥 눈을 이렇게 탁 찌르면서 생기를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안수하듯이 생기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 왜 코에다가 그것도 어떻게 불어넣었다, 불어넣었다 하잖아요. 여기 이 구절이 호흡의 원리가 다 담겨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호흡이라는 것을 이런 완벽한 유기체와 시스템을 갖춘 육체를 주시고 생명이 되는 그 과정에 호흡이라는 축복된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호흡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영과 혼, 마음과 생각, 정신은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것은 육체는 보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 육체, 뇌, 심장, 척추, 소화기관, 관절, 골수, 림프계, 신경계. 이건 다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 매개체가 호흡이라는 거죠. 호흡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도 호흡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혼은 또 육체에, 보이는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내가 몸이 아프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죠. 이게 다 유기적으로 다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 중에 하나님이 생기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생기는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럼 그 하나님은 또 곧 또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생명의 원천, 하나님, 말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게 된다. 말씀이 곧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호흡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원리 중에 하나로서 축복된 선물임이 분명하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단월대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 받고 보니까 호흡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선물이고, 하나님 빼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거 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빼고,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그들이 갖다 써요. 그리고 굉장히 발전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호흡의 방법론적인 거는 그들이 훨씬 빨라요. 엄청나게 발전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생명 유지, 생명 연장. 처음에 인간들이 불로장생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때 호흡을 많이 했어요. 옛날 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 호흡을 통한 육신 치유. 스트레스, 두통, 고혈압, 공황장애, 척추측만, 불면증 이런 거 다 호흡으로 고쳐집니다. 호흡 수련한 사람 다 됩니다. 지나친 장님님, 층만 고쳐집니다. 호흡으로. 네. 그리고 세 번째, 불안, 두려움, 고통, 경감. 이것을 위해서 또 호흡을 많이 해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 마음에 그런 환희를 느끼고 싶을 때 호흡을 통해서 그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명상을 통해서 그거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신과 마음의 비움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이들이 해요. 그런데 이게 마약보다 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명상, 요가, 마음 수련 뭐 이렇게. 요즘은 다놀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한국식 명상, 한류 기업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오, 막 글로벌하게. 그리고 4번에 보면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나 힘과 지혜를 얻고자 호흡 수련을 많이 합니다. 3단체나 예술 분야의 어떤 작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어떤 초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 호흡이나 브레인스토밍이나 또 보다 더 나은 진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호흡 수련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건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그 룰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듯이 접신 상태가 되고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에 결국은 시달리게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문화화돼서 굉장히 발전하고 세계를 뒤흔드는 엘리트층들이 여기 대부분 호흡 수련과 명상을 하고 있다는 지금 상황이고요. 뭐 스티븐 잡스나 제가 그때 한 15년, 18년 전에 있었을 때 박찬호 선수가 세도나의 명상 수련을 하러 왔어요. 그때 이제 슬럼프였는데, 그때 이제 다놀드 그 창시자와 만남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 다놀드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단전호흡 수련을 통해서 자기 슬럼프를 뛰어넘었어요. 그 다음에 전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유엔에 저명한 이렇게 홍보하시는 여자분, 지금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런 두꺼운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다놀드의 철학과 호흡 수련과 방법을 유엔을 막 곳곳이 홍보를 하러 다니셨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걸 또 제가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없어질 줄 알았더니 이게 더 곳곳에 흘러 넘치더라고요. 그런 거나 뭐 이효리가 요가 수련을 엄청난 요가 수련을 어떤 경지에 이르듯이 요가 수련을 하는데, 그 이후에 발표된 뮤직비디오 영상 같은 거를 보면 굉장히 사단이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뱀의 문양이나 3단체에서 쓰는 문양이나 이런 것들, 춤의 형태라든지 이런 게, 그런 이 외에도 되게 이제 예시는 많은데, 제가 미국에서 그 수련을 가르칠 때 할렘가가 있잖아요. 뉴욕의 할렘가. 근데 할렘가의 아이들을 모아다가 이 수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오지도 않던 애들이 앉거든요. 선생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 동부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다 모여서 연수 세미나를 하는데 이거가 소개가 된 거야. 단수련이.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파급 효과가 돼서 시범 교육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더 이제 정규 과목이 됐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호흡 수련에 이러이러한 아이들을 했더니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진학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이렇게 나니까 너도나도 학교장들이 문제의 아이들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안정시킬까 고민하다가 이게 방법이다.
그래서 그 방법을 다 이렇게 그때 당시 지금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전역에 이게 쫙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할렘가 아이들을 어느 누구도 잡지를 못했는데 이 호흡 수련을 시켰더니 얘들이 그렇게 되더라. 공부를 하더라. 이게 이제 굉장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호흡 수련이 굉장한 이 효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파급되고 있다. 다음요. 근데 우리는 호흡이 목적이 아니다.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원리가 있고 그 안에 굉장한 축복의 선물이 우리가 아직 발견되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 빼고 호흡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접신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악령에 그리고 많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휩쓸리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아는 이 원리의 끝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는 이 호흡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내 말씀 집중을 하면서 호흡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의 효과를 쭉 이제 적어봤어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개인적 시스템을 갖추고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변화되고 이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이거를 내가 느껴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호흡이 방법이 아닌데 방법이에요. 이거를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호흡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호흡을 하면 그 마지막이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호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 영혼 깊숙이까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 여기 쓰인 이러한 효과들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소통을 내가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없이 호흡할 때 유체 이탈도 해보고 정말 이런 명상으로서 깨기 싫은 상태까지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깨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명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환희감이 있으니까 자꾸 그걸 하게 되거든요. 몸으로 체험하니까. 근데 그 체험을 한번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의 원리가 어떻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 호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또 육신적인 이런 육체의 시스템 속에 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변화되고 이러한 효과들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다음요. 네, 그래서 11번 보면은 10번 보면 이거를 통해서 말씀 집중을 하면서 호흡 기도를 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을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누림의 시간으로 가질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삼원을 하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지 한참 돼가지고 이제서 나도 삼원을 해볼까?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게 이제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광수 목사님이 호흡을 개인적으로 하신 지는 오래됐지만 지금 호흡 기도에 대해서 이제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치영 목사님은 호흡 기도가 대부분 이제 많이 실천되셔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니까 말씀에 집중되고 정말 좋다 하시는 거를 지금 목사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한번 해볼까? 이 수준이에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대로 정말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호흡 기도가 될 수 있다. 상하 좌우 넓이 높이 깊이 주변으로 확장되고 62가지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호흡 기도가 될 수 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호흡 전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사람이 스트레스 잔뜩 받아갖고 어깨가 이렇게 긴장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흡이 될까요? 안 되죠. 단월두나 모든 마음 수련에서는 육체적인 긴장 상태를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몸을 움직여서 이완된 상태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널브러지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뉴에이지 음악을 확 틀어요. 그런 다음에 메시지를 심어요. 그러면 내 저 밑에 영혼, 마음, 생각, 육체 저 세포 끝까지 그 메시지가 확 들어가요. 그러면 체험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못 태어나와요. 그래서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 전에 항상 편안한 상태, 육체적 이완이 필요하고 특히 각 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우리 이준수 목사님처럼 어깨를 이렇게 돌리고 풀어주시고 목 관절, 어깨 관절, 허리 관절, 이게 고관절, 그다음에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에너지가 흐르는데 혈액이 흐르는데 림프와 신경계 관절 이 부분이 머물렀다가 가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흘러도 돌이 있거나 이렇게 뭐 둘레 이렇게 가면 거기 머물렀다 가죠. 그러면 그거를 풀어줘야 돼요. 안 풀고 긴장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안 돼. 다 기지개 한번 펼까요? 자, 풀면서 자, 깍지 끼고 들여 마시고 풀면서 들여 마시고 쭉쭉쭉 밀고 내쉬면서 네, 항상 이렇게 관절을 풀고 나서 내지는 약간의 운동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자신의 호흡 상태를 점검하고 예비 호흡을 처음부터 그냥 들여 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이렇게 안 돼요. 3번에서 5번 정도 그냥 호흡 그냥 해요. 이렇게 자기가 하던 대로 편안하게 3-4번 예비 호흡을 한 다음에 개인의 상태에 맞게 항상 확장을 해야지 호흡에 욕심을 부리면 뒤로 넘어갑니다. 예전에 권사님 오셨을 때 뒤로 넘어가신 분 있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맞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부른 상태에서는 호흡하기가 힘들어요. 호흡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개개인에 맞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가장 개개인에게 편안한 시간에 하시면 좋고요. 자세는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뭐 서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한창 수련을 할 때는 걸어가면서도 다 했어요. 24시를 해요. 하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은 항상 누워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척추가 이미 다 지금 자기 마음대로 척추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슴을 항상 이렇게 해서 폐포가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횡격막이나 이 가슴뼈에 의해서 이렇게 오그라져 있거든요. 폐가 이렇게 가슴을 약간 내미셔야 돼. 내미시고 고개는 약간 숙이시고 그래서 배에 힘을 딱 주시고 허리를 곧게 피신 상태가 앉아서 호흡하는 호흡 전 자세예요. 네. 그거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누워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누워서 하시는 게 되시는 분들은 앉아서 하시면 되고요. 서서는 배에 힘을 주고 어깨 넓이로 하고 등을 펴시고 배에 힘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치부에서 지금 시키는 거는 날개 호흡이라고 이름을 명명했는데 처음에 호흡하시는 게 힘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들여 마시고 가슴을 내밀고 이렇게 들여 마시면 폐포가 확 열려요. 폐가 들여 마시고 내쉬고 내쉴 때 최대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에 먹물을 찍어서 공간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동그랗게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러면 어깨 관절도 풀어지고 폐포도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탁 트인 공간에 바라보고 10번만 하셔도 틀려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 좋은 데 와서는 피 날개 호흡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뭐 나중에 거기서 더 진전이 되면 호흡을 단련시키는 예를 들어 송정 권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내쉬는 호흡을 잘 못해요. 그러면 빨대 짧은 빨대 이렇게 하고 천천히 후 내쉬는 훈련을 하시면 폐활량이 커져요. 이제 제가 있었을 때는 호흡 단련한다고 촛불을 일정 거리에 놔두고 촛불을 꺼지지 않게 하면서 일정하게 숨을 계속 후 하고 내쉬는 훈련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은 이제 단련법은 많은 서적이나 호흡에 관련 거는 세상법이 훨씬 다양하게 방법론적인 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호흡할 때 넘겨주세요. 네, 호흡할 때는 아까 그 하은이 호흡처럼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코를 들어 마시면 공기는 폐포에 도달하지만 우리는 배가 볼록볼록한 역류와의 호흡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코로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횡격막은 내려가고 입으로 천천히 내쉴 때 배가 등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뒤에서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쫙 쫙지는 느낌으로 그러면 자동적으로 항문이 조여져요. 이것이 한번 해보세요. 내쉬면서 끝까지 내쉬면 쭉 조이면서 하면 항문이 쫙 쪼그라들어요.
나중에 케겔 운동을 일부러 하실 필요가 없어요. 호흡을 내쉬는 걸 그렇게 하시면 항문 운동까지 됩니다. 뇨실금도 예방이 되고. 네. 그런데 이걸 하시다 보면 호흡 초기에 오는 현상이 있어요. 어지럽기도 하고,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잠이 금방 너무 드는 사람도 있고, 숨이 짧아서 이게 막 따라가기 힘든 사람도 있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이제 이게 호흡은 짧아갖고 그러는데 또 멘트도 말씀도 막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나갖고 도무지 이거는 둘 다 신경 쓰려니까 못하겠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깨나 뒷목이나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호흡을 하려고 하니까 딴 생각이 너무 잡생각이 많이 들어서 집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나만 왜 이러지? 나만 이상한가?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누구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그 스트레칭이나 발끝 부딪히기 이런 거 막 500번씩. 네. 자기 전에 발끝 부딪히기를 하시고 다리를 툭 내려놓고 배에 손을 얹고 호흡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찬양, 이게 이제 막 엇박자여갖고 말씀도 생각나기 힘들다. 그러면 찬양 반주, CCM, 뭐 이런 거 틀어놓고요. 그냥 호흡만 하셔도 돼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이거 생각하고 이것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반주를 잔잔한 뭐 기도하기 좋은 CCM 이런 거 찾아서 틀어놓고 호흡에만 집중해서 들여마시고 내쉬고로 하시면 되고, 절대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 기도는 단순하게 시작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막 교회 기도 제목, 한 주간 기도 제목, 뭐 경기나 뭐 재앙마을 이런 게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들여마실 때 성령 충만, 멈추고 예수는 그리스도, 내쉴 때 오력 충만, 나의 약함과 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날숨에 내쉴 때 오력 충만하고 뭐하고 기도했는데 벌써 이제 숨은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하지? 이게 멘붕인 사람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한 템포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들여쉴 때 그 기도를 연장해서 하시고 한번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이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말씀에 이게 호흡이 중점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집중할 것인가, 깊은 기도를 누릴 것인가 하는 거니까 이게 습관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중에 언제 호흡 기도를 할 것이냐, 내 편한 시간을 정해야 돼요. 나는 눈 떠서 유치원 목사님 같이 뭐 양치하고 쉬하시고 오셔서 누워서서 1시간씩 이렇게 딱 정하시잖아요. 그렇듯이 나는 근데 잠자기 전이 제일 편하다. 아니면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그 시간이 제일 좋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시면 되고요. 삼오늘 하고 똑같아요. 이제 호흡을 제가 이제 소개는 하지만 이것이 내 거가 되려면 개인화가 돼야 되거든요. 저마다의 또 호흡의 색깔이 다르고, 들숨과 날숨에 이게 또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것을 찾아가는 나만의 호흡 기도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들숨과 날숨의 길이와 깊이가 처음에는 짧고 안 되더라도 계속 하시면 계속 깊어지고 길어집니다. 이거는 절대 불면의 진리. 계속 하시면 이제 깊어져요. 그 다음에 호흡근이 단련되고 깊은 호흡이 되기까지는 무엇이 키라고요? 지속이 키입니다. 네, 우리가 지속만 하면 다 되죠. 말씀도 지속, 삼원울도 지속, 호흡도 지속. 네, 지속이 키예요. 그래서 깊은 호흡 기도의 평안함과 행복함이 체험될 때까지 습관화하시고 체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자는 호흡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강단 말씀을 녹취를 해야 돼요. 이거 갖고 같이 가셔야 되고, 이제 짧게라도 적으셔야 돼요. 말씀을 적으시면서 호흡 기도를 시키시고, 예를 들어 홍한나 집사님 지금 병 중에 계신데 가서 녹취도 하고 호흡 기도도 하시거든요. 조영학 원사님도 호흡 기도 하시고 말씀 녹취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마음에 정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호흡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암송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호흡기도 할 때, 들숨을 할 때 복음성구 100구절을 하루에 한 구절씩 하셔도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면서 이렇게 쭉 호흡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암송이 저절로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할 때 처음에 짧게 할 때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오력 충만 이렇게 하시고, 점점 길어지시면 성구를 짧은 것부터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성구를 날숨에 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호흡 기도하고 말씀 암송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 무의식까지 내려가서 말씀 자체의 힘과 역사로 그분이 치유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후에 베란다 창문에 서서 날개 호흡을 20번 하겠다 이렇게 정한다거나, 자기 전에 매일 10시에는 누워서 호흡 기도를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하겠다. 낮 동안 쉬는 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눈 감고 5분간 호흡 기도를 한다. 이제 이 아이들 랩런트들 같은 경우에 시험을 앞두고 있다, 내가 어떤 긴장된 상태가 있다, 이럴 때 눈 감고 날개 호흡을 한다든지 그냥 호흡을 날숨을 집중해서 복음 성구를 쭉 외운다든지 하면 뇌파가 떨어져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안정화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기억나지 않던 것들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매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 스쿨 같은 데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 호흡 기도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유치분을 시켜보니까 날개 호흡을 시키거든요. 이은진 권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하면 조용해지고 5번만 하면 돼요. 조용해져. 그러면 딱 말씀하면 집중 딱 되거든요. 이럴 때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짬짬이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그 호흡기도를 통해서 동부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적용 실천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날개 호흡을 하기가 영유치부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유치부는 날개 호흡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들이마시며 2, 3초 동안 성령 충만 주세요. 내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멘트로.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중간에 멈추는 호흡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게 좀 유치부는 힘들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만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부 같은 경우는 날개 호흡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부는 이거 왜 해요? 막 이래요. 하라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몸을 틀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계속 지속을 하시면 이게 이제 조용한 순간이 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마음 수련이나 이런 호흡 수련 하는 데는 체험을 시켜버리면 금방인데, 우리가 체험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얘한테 역사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부분은 다 뺐어요. 그래서 들여마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멈추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선구, 피언약, 방주, 임마누엘 이런 거 쭉 넣으시면 되고, 내쉬면서 오력 충만 주세요. 약속하신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는 거는 길게 이제 되는 아이들은 복음성구 109절을 짧은 거부터 하나씩 집어넣어서 내쉬는 호흡에 쭉 그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하라고 이렇게 숨을 들여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멘트는 하시고 성구를 앞에 계신 분이 그냥 읽어주셔도 돼요. 그날의 성구를. 그러면 애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 이상 성인은 날개 호흡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다 마음대로 개인의 그 상태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가장 짧게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쉬는 게 2분까지 되신대요. 저는 2분이 안 됩니다. 호흡도 했다가 1분이었어요. 호흡도 했다가 안 하니까 호흡의 길이 닫혔나 봐요.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계속 지속을 하시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들여마시면서 하나님 자녀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멈추고 그리스도 언약에 관련된 성구를 쭉 하시면 되고요. 내쉬면서 모든 불신앙과 약함을 치유해 주세요. 오력 충만 쭉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원단, 주일 강단, 교회 기도 제목, 목사님, 교육자, 개인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연약한 성도, 3원을 쭉 이게 이제 한 템포씩 돌아가면 돼요. 한 번 돌아가고, 그 다음에 처음에 원단, 그 다음에는 주일 강단, 그 다음에 교회 기도 제목. 또 오늘 내가 이제 시험에 걸렸다. 그럼 그거 집중적으로 말씀해 하시면 돼. 나의 오늘 불신앙 치유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오늘을 완벽하게 하셨음을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10번 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했다가 눈을 떴는데 20분이 훅 가고 30분이 훅 가고 이래요. 이제 그거를 체험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고 싶어져요. 호흡 기도가.
그거는 아무에게 뭐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러닝머신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고 어딜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숨 쉬는 거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호흡은 우리 몸에 시스템이 참 많은데 뭐 체온이라든지 뭐 위험한 이런 거 당했을 때 내가 반응하는 시스템이라 이런 게 다 자동 시스템이에요. 근데 호흡은 유일하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유일하게 주셨으면서 육체, 눈에 보이는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눈에 안 보이는 영혼, 마음, 정신 이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이제 극강의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내가 마음 먹고 이거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거를 습관화돼서 개인화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육체적 치유가 필요한 자라고 이제 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다놀드나 이런 마음 수련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럴 때 이제 음악도 여기서 이제 빛 기둥이 머리 정수리 부분으로 확 기둥이 그냥 확 꽂힌다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러면서 내지는 뭐 폭포수 이렇게 더운 날에는 폭포수 물줄기가 여기에 확 꽂힌다고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러면서 실제로 음악을 폭포수 물소리로 확 쏟아요. 그러면 정말 내 몸 전체가 확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육체적인 치유가 필요한 자는 똑같이 하시는데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할 때 치유하는 광채의 빛이 성령의 빛이 내 머리로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다음에 멈추고 복음 선고 반드시 암송시키셔야 되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방주 언약, 복의 근원, 임마누엘 하시고 내쉬면서 여기는 이제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호흡이 길지 않아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모든 병과 약함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내 손끝 발끝으로 나의 모든 약함이 세포에서 불순물이 나와서 나의 이 손끝 발끝으로 다 나간다라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멘트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말씀이 녹취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암송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전 성도의 호흡 기도를 통한 말씀 집중으로 경기 남부 제약막을 대표교회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필요한 게 있어요. 복음 성구로 작곡된 다민족 교회대 CD나 음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작곡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틀어놓고 할 수는 있지만 복음 성구가 잔잔히 작곡된 이거를 그냥 틀어놓으면 그걸로 자연스럽게 나는 호흡에만 집중하면 좋겠잖아요. 이거를 있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전문인들이 이런 거를 좀 마음에 담기신 분들이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힐링관과 호흡센터, 상담 치유센터에 그 실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흡 기도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쉬는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며 소통이며 이 소통은 하나님과 나와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호흡으로. 그다음에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상하 좌우 깊이 넓이 높이 62가지 삶으로 확장됩니다. 그 느낌을 여러분 각자가 느껴보시는 첫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질문까지? 네. 네. 말씀 녹취할 때 하고 호흡. 네.
예. 단월드에서 호흡 수련을 할 때는 제가 체험하고, 많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제가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높아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특별한 체험들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이 차크라가 열려버리면 이게 하나로 통하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신의 능력을 가진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단전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능력인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아주 훌륭한 수련을 많이 한 그런 사범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딱 보면 누가 오고 어디가 아픈 사람이 온다. 이게 이제 제가 그때 힐링센터에서 근무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나중에 얻은 거는 저의 영혼육의 피폐함이 남았죠. 영혼육의 피폐함. 그게 나중에 테마사를 찾아갔더니 저한테 200마리의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죠. 근데 이제 이따만한 그 미국 사람이 와서 어디가 아프대.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기운을 받아서 하는 수련을 그 사람한테 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수련을 시켜요. 그럼 그 사람은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가요. 자기 하나도 안 아프대. 나는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시커매져 있어요. 그러면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만배를 하면서 경을 외우면서 나 이제 커다란 신을 또 받는 거죠. 그럼 또 제 얼굴이 다시 환해져요. 그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영혼육의 피폐함이 남았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회복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그것을 회복하는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진맥을 하러 갔더니 관을 열고 들어가라네요. 네 진맥에 전혀 안 뛴대. 사람이 살아있으면 기본적으로 양기가 뛰어야 되는데 관 속에 들어갈 그거래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진기를 다 빼서 쓴 거예요. 걔들이 들어와서 내 거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분명히 그렇게 접신이 되면 걔들이 와갖고 내 거 다 쓰고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나는 완전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서 나를 건지셔서 15년, 20년 전에 그거를 그게 뭔지 모르고 경험을 했는데 보고 나서 보니까 창세기 3장의 원리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호흡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잡은 거죠. 호흡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제가 또 간여사였으니까 육체적인 원리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호흡 수련에 뭣도 모르고 받은 그 영적인 원리를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이 이 훌륭한 시스템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빼고 복음을 빼고 이걸 하니까 인간이 이런 상태가 되는구나를 먼저 체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것의 원리가 이렇다.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빼고 사단이 자기의 영광, 내가 신이 되는, 정말 그렇게 되니까 내가 신이 된 것 같더라고요. 초능력이 생기고 뭐 유체이탈도 하고 뭐 딴 나라 갔다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된 것 같았어요. 근데 뭐 개뿔 아는 것도 아니죠. 이게 영혼육이 피폐해가지고.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호흡의 전문가가 아니죠, 제가. 호흡의 부작용을 심하게 앓은 자죠. 호흡의 부작용을 심하게 앓았는데 그거의 반전은 정말 하나님이 호흡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완벽한 시스템으로 주신 하나의 선물이 호흡이다. 그것을 저들이 하나님 빼고 갖다가 쓰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린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나의 이 과거의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좀 알려지게 되는, 처음에는 나 전문가인데 왜 나를 여기 세우나 이랬는데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네. 우리 오영영 집사님이 저랑 우리 교회 동기십니다. 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셨는데, 저를 특별히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저의 과거가 정말 지우개로 싹싹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0대 초반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제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사를 찾아가서 그거를 받고 오는데 그 테마사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뭐가 가슴에 가장 그렇게 슬프냐? 제가 이제 눈물을 투르르 흐르니까 그러냐? 그래서 제가 저 길바닥에 돌멩이보다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마음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때 테마사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코스였거든요. 전국을 돌면서 이거를 치유해 볼 거라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되게 그날의 이 기억이 되게 처절하게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는 나의 과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대전 전도 전문 훈련에 가서 호흡을 배워봤거든요. 근데 집사님 강의하시는 게 제일 머리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좀 실제적인 것 같고 교회는 참 좋은 분들을 하나님 많이 준비하셨고요. 또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5시 반까지 좀 쉬었다가요. 식사 시간이 조금 앞당겨져서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저녁 식사가 합니다. 그리고 6시 반부터 찬양을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메시지는 7시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메시지 마치시고 또 바누아투 대통령 의전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진행됩니다. 목사님 메시지 끝난 다음에 또 찬양을 이어하고 작품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식사는 5시 반부터고요. 이 자리에는 6시 반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조금 휴식 쉬었다가 모이겠습니다. 광고하고 있습니까? 에덴 파라다이스 호텔 탐방하실 분들은 우리 조창희 장로님하고 같이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호성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